1절부터 4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레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출처 논란, 또 고향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들의 오해와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양분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진리의 어느 편에 서게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임을 어떤 사람의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공연한 지명 수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니 그들이 이 자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살려주나 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가 하는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서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꽤 1년 넘게 응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경계가 한산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그냥 흔한 왕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온다고 하는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영원 전부터 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 당시 시절에는 그 메시아가 오겠다는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전 지역으로 유행하던 시절이기에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미혹시키기에는 100%의 거짓말보다는 일정 정도의 사실과 거짓말이 합해질 때 정말 파괴력이 크게 됩니다. 히틀러 참모 중 한 명인 정책 선전과 선동 전문가인 요제프 게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경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가지만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와야지라고 하겠지만 막상 그곳에 빠지게 되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면 멀쩡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뉴스에서 봤는데 딱 전화가 연결이 돼서 딱 걸리면 100명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100명의 조직이 걸렸구나 하면서 그 조직책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제시되니 긴가민가하게 자꾸 만듭니다. 결국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되면 그때의 교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의심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잘못을 수정하고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되시며 또 너희들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참되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들렸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중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잡으러 오는 나는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나는 가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나가 가는 곳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이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미리 예견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놓고 또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 큰 날은 그 7일간의 초막절 절기를 끝나고 제8일 성회로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요즘 계속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텐데 초막절 절기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물을 붓는 의식은 적절한 비가 내려주실 것과 곡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그런 것들을 행하는 행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붓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8일째 날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거든요. 7일 동안은 계속 그것들을 하는데 8일째는 그것을 하지 않는데 그 날에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라 보면 됩니다. 37절과 38절을 여러분이 핵심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영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영적 해갈과 더불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선물이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요한의 지금의 어떤 시기 가운데 성령님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요한복음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그 길을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보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로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도 좀 멋있지만 또 영광의 길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것들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말씀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짓과 악이 드러나고 선과 악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심지어 죽으려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를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여실하게 그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두 가지 사람으로 정확하게 양분이 됩니다. 40절 4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어떤 제품일수록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등 같은 정말 비싼 제품일수록 짝퉁이 있지. 동네 브랜드 옷에 짝퉁이 있습니까? 동네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그런 옷에 짝퉁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이 진짜이기에 그것을 흉내내는 모방품이 많은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참과 거짓을 분리하고 선과 악을 분리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군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를 잡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느냐.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양분되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자와 그를 잡으려는 자, 그를 따라 죽음도 불사르는 자와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 하는 자, 그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자와 그의 말에 분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독선으로 율법을 모르는 자나 예수님을 따른다며 바리새인 중에 또는 지도자 중에 누가 그를 따르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48절 4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요 장면의 기록들이 정말 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의 말과 니고데모의 말이 정말 조화를 이루며 한편의 어떤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말과 그 답변의 니고데모가 어떤 모순적이며 해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가 그들의 말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누군가 야, 총신대 나온 40대 목사 중에 이것에 대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제가 손을 들면서 저 찬성합니다 라고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국자,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나 그런 걸 믿는 거지 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판단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비하하는 말로 끝을 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등장으로 인해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과 거짓이라고 외치는 자들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거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독선과 욕심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욕심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을 몰라보게 되는 겁니다. 실상 대부분 이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평가 또는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나 자신의 상처로 남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보고 또 그 사람이 말한 바를 얼마나 잘 실천하며 그로 인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명확히 보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부터 수많은 선한 열매를 낳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며 진리 안에 거하며 바른 말씀과 삶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리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분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과 그분을 몰라보고 자신의 욕심과 편견으로 그분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